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극이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 함께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복음과 공동체의 9번째 시간 생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먹고 마시는 말씀을 하실까요? 앞부분을 보시면 성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서 먹는 것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시장에 나가면 고기가 있는데 사실 그 고대 사회에서는 고기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어떤 큰 축제가 있거나 잔치가 있거나 이럴 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는 이미 우상, 곧 귀신에게 바쳐졌던 귀신을 위한 제사에 바쳐졌던 그 고기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선 먹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럼요. 우상, 귀신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손님이라고 내가 가서 어디인지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거는 귀신한테 제사했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입니다 라고 음식을 이렇게 줬어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는 먹을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내온 사람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먹으면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한테 바쳤던 걸 먹네? 제사 음식을 먹네? 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또는 고기 먹기도 쉽지 않은 때 에라 모르겠다 나도 먹어야겠다 영원히 어찌되든 말건 그 사람 실족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양심은 괜찮아도 상대의 양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겐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배경도 있고 저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철학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 초신자, 때로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면서도 절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멋진 삶이죠. 사도 바울은 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제가 참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본받아 주세요. 12장 1절에 나와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구호였어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린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 받았으니까요.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산 제물 말이 됩니까? 제물은 원래 죽어야 제물인 거죠. 내 죄를 전가시켜서 제물이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데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까? 죽어있다는 것입니까? 나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곧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는 안 됩니다. 자꾸 자기의 유익을 따르고 싶고 이기적이 되기 쉽고 내 가족만 보기가 쉽습니다. 의도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다. 나는 살아있는 재물이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예수님으로 살겠다. 늘 결단하고 예수님을 순종할 때 그때 이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지금 이 예배,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그 절정이고요.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간순간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황금만능주의고 오직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살고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살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결국은 네가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보면 겉으로 표는 안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정하는 것이나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러면 의란 무엇입니까?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때의 평강과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 중에 역전시키리라, 하나님께서 역전하신다,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요셉
노예에서, 수치스러운 감옥에서 국무총리로 세워주십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십니다. 다윗 쫓겨다니며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하다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집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신 그 역전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보고 있다.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잠들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사명 선언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시죠?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여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저를 향한 삶의 목적 부족하지만 감당하다 왔습니다. 기쁨으로 털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 인자, 그 사람의 아들, 다니엘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는 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대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라. 그것을 넘어 네가 스승이 되어라. 그 말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까이에는 우리 가족, 목장, 교회, 직장의 동료들, 나아가 세계 선교까지. 우리는 가까이에서 전체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님이면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몇 명에게 가장 집중하셨습니까?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 가장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수십억의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몇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면서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가지고 순간순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지나친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이를 부흥회도 그렇지만 오늘도 그렇고 우리 박병록 집사님 또 지연자매, 지혜자매가 함께 나와서 반주하고 예배드리고 또 대표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그 자체가 너무 큰 은혜죠.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어렵죠. 저도 아버지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고 많은 장례를 치르고 임종과 소천을 제가 지켜본 사람으로서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갈등, 또 여러 가지 고통, 슬픔,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끊임없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빌립보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열쇠를 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시면 죽는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지금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원망이 나와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제가 여기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상황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세 친구들 불꽃 가운데서도 건져주셨는데, 저는 이 감옥 속에서 이게 이 고통이 무엇입니까? 라고 원망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 너그러움,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너그럽지 못해요. 내 옆에 사람이 있으면 상처 주기 쉽습니다. 편안할 때는 그냥 괜찮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너무 힘들 때, 큰 슬픔과 아픔을 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너그러움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열쇠가 바로 다음에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깝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일 나는 분명히 살아있을 거야, 이렇게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내일 나는 분명히 살아있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가 작은 것에 충성을 다했으니, 신실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은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요, 집에서 설거지할 때, 교회에서 휴지 하나 주울 때, 그리고 우리가 일터와 가정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 할 때 하나님 거기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네가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작은 게 얼마인지 아세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 연봉입니다. 대충 따져도 뭐 1년에 5천만 원이라고 하면 한 7억 5천쯤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달란트인데 그게 5배인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상당한 액수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사람이 서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크고 작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에요. 각자 삶의 자리에 있는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아낌없는 칭찬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너그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두 말씀 사이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너그러울 수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의 응답으로 임하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나도 초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늘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참 목회가 워낙 저희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월드컵 본 경기를 못 보는데, 이제 뉴스에서 인터뷰를 보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진짜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손흥민의 이야기도 다치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거의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국가대표 선수로서 월드컵에 모든 걸 걸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천국의 국가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잘 외우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철저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철저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밭을 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주실 때 씨는 똑같습니다. 말씀의 씨. 밭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지난 부흥회 때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만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의 밭이 함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어떤 사람은 잡념이나 세상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듣고 깨닫고 결단과 순종을 통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 다릅니다. 예배를 동일하게 드려도 몇 년,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밭을 관리하고 영적인 훈련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것이 삶 공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동시에 삶 공부라는 소급으로 모이면요, 전혀 달라요. 그 안에 내가 들었던 말씀이 진짜 내가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삶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걸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변화되고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에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 목장 모임, 그리고 삶 공부가 핵심입니다. 삶 공부에 꼭 들어오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우리 새가족들 특별히 부탁드려요. 생명의 삶, 교회의 삶에 들어오셔서 함께 삶 공부를 통해 성경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도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삶 공부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1990년대까지 놀라운 성장을 해왔습니다. 수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들, 수많은 정치적 또 경제적인 지도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비난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똑같아진 거예요. 수적으로 또 돈이 많이 모이는 것,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춘 거예요. 질적인 부분을 놓친 것입니다. 제자도를 등한시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생활 영성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거룩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생활할 때에 영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예외 없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따르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반대자, 적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만몬이 돈입니다. 재물이에요. 예수님 돈 얘기 많이 하셨나요?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 돈 얘기 은근히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이 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에게 마음이 가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돈은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반대입니다. 오직 돈과 재물에 집중하는, 그것이 너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줄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궁극적인 행복이 있습니까? 그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라는 유혹이죠.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새 계명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의 유익은 뒤로 하고, 나는 자유롭지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